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걸 했잖아. 안 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치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영광으로 설명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 다 영광을 봤으면 좋겠고 다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누구는 영광을 보고 누구는 못 보는가? 그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아니 상식적으로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봤으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거 보고는 저거 뭐 별것도 아니네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어떻게 하려고?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불신하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하는데 불신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려면은 어떤 일이 앞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불신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 무리에 의해서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역할을 하는 배역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야. 이 영광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불신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불신하고 배척하고 핍박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의 예언하는 그대로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결과이다. 그러니까 배척하고 불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나가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만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주권이죠. 주권. 예. 이거 주권이 믿어지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반대로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정해놓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를 불신하면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향해서 그 근거가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은 주의 영광의 죽음을 위해서 이런 배역과 환영의 배역들이 이미 다 정해져서 그 정해진 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앞에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불신과 배척과 핍박의 세력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그리스도가 당신을 믿는 것은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당신을 배척하고 당신을 불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하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도 해석하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성경은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죽음을 위해서 여기에 불신 세력들이 언약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불신 세력의 행동은 뭔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자기를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나를 우습게 보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그래놓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심판이 주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내가 온 것은 지금 뭐 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자,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는 무슨 역사?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심판의 역사.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성경은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상관관계, 이거는 이제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관계를 우리는 계시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의 원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핵심 계시 사역은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그 원리를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들에게 하는 이 불신이 확정적이다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를 배척하는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의 구원 사역은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며 재림 때는 이제 심판의 사역이 주어진다. 영원한 심판의 사역이 주어진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심판의 전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에 준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고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버리는 자들을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버리는 자들은 이런 배역을 시켜서 버리고 심판하게 하신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가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절대자. 예? 절대자는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주의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이 독단이에요. 독단.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할 수도 있고 유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누구시간데 이렇게 섭리합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간데? 아니, 토기장이니까 토기도 지 맘대로 만드는데, 아니,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내가 결정을 못한다면은 내가 무슨 절대자냐 이 말입니다. 절대 주권에 대한 계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반대전, 상반되는 것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창조할 때도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출생이 있어요. 이게 전부 대조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지만은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생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방식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햇빛만 있다. 그럼 빛만 있으면은 그 빛이 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뭔지를. 근데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과 빛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아,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선택의 세계, 유기의 세계. 왜 이 땅을 낳았는가? 이 해 아래의 세계를 통해서 해 위에 있는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이 궁극적인 찬양은, 과정적인 찬양은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해 나가지만은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찬양은 언제 하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는 거예요. 그 심판 때 선택받은 사람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고, 유기된 사람은 이 섭리의 능력의 권능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정말 공포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 찬양하는 것과 은혜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은 농도가 다르죠. 우리가 과거에 뭐 지금도 세계에 그 참 김정은이 보십시오. 김정은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두려움에서 찬양을 해요. 잘못하면 죽을까 봐. 똑같은 거예요. 신을 찬양을 할 때도 유기된 자들은 그의 공포의 두려움의 권능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은 은혜의 영광으로 찬양한다.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성격이죠.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심판, 궁극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제가 엊그저께 한번 TV에서 그 옛날 사건들을 조망하는 게 있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더라고. 이장님, 그 사람이 창출했던 시한부 종말론.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이 심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근데 성경은 딱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시기.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안다. 그런데 시기를 정해놓는 것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시기는 모르지만 무엇은 준다? 징조는 준다. 시커먼 구름이 오면은 소낙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정확하진 몰라도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징조 가지고
징조는 말 그대로 징조일 뿐이에요. 그걸로 날짜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뭐 몇 년도 이래서 하면은, 그것이 아닌 것을, 바르게 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징조, 첫 번째는 이제 징조 1.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패권. 그 다음에 인종.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 이 말은 지금 이 세 개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방인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가게 되면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면은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패권을 쟁취할 시점이 온다. 그거를 그 다음에 인종별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있고 유대인 구원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죠. 그러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지금 땅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단숨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예수님이 주신 징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의 시대가 안 끝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아직 유대인의 시대가 시작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때가 와서 그 유대인의 때가 유대인 중에서도 또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게 해서 그것이 끝나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절대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좀 오셨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이 시기 문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강림은 가시적이에요. 완전히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강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 있지요. 그 요즘은 이것을 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전쟁이 어디에서 났는데 이렇게 필름으로만 보는 거하고 실제로 지금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이 죽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시대. 이거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촬영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인공위성이 알아서 다 해요.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다 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림은 사실은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세력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의 심판. 성도들에게는 뭐 오셔도 좋고 내 시대에 안 오셔도 좋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강박심을 부여하고 공포심을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종말론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 세운 거다. 그래 교회를 무슨 띠로 묶어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은 평안을 얻게 된다니까. 사회생활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막
그래서 분노와 증오에 찬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게 되면은 모든 분노가 정화되기 시작하고 삐뚤어진 마음들이 바로 서기 시작.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미움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니까 막 걱정, 근심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고 심령에 평안이 자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제일 보기 싫은 게 뭔가 하면 억지로 하는 거. 제일 보기 싫은 게 뭔가 하면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하는 그것도 엄청난 폭력이죠. 그냥 놔두면 돼. 어떻게만 하면 되는가? 성도들의 심령에 평안이 자리하게 해주면은 뭐 반대하고 자시고 내가 기분이 좋은데, 내 상태가 지금 좋은데 거기에 뭘 반대가 있고 거기에 뭘 미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별것이 다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보는 만큼 내 어두워진 마음이 그 빛에 의해서 평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진리의 말씀 선포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태도나 마음이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집행해 나가시는구나. 아, 좀 이따가 하시려는구나. 좀 이따가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서 보면 돼. 얼마나 쉬워요, 목회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도 모세가 처음 주는 명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벽과 광야와 가시밭길밖에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여기에 준비를 해놓고 끌고 가신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길로 원망, 먹을 걸로 원망, 마실 걸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 온 원망투성이지.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은 지금 가시밭길로 가도 하나님이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니까. 이래서 이 심판을 통한 재림에 대한 징조도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심판도 생명부활의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심판의 성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된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영광된 죽음이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 된다. 해놓고는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기잖아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앞에 내용하고 연관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돼야 되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논리적인 사람은 앞에 이러이러한 일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근데 그 말을 왜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이유가 뭐예요? 15장까지 지금 예수를
배척한 세력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수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앞에 연결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많은 무리가 당신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증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배경 속에서 설명을 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영광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해오시면서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거 맞습니까?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지금 세족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명제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 줄 아시고 죽음을 맞이할 줄 아시고, 자, 세족식에 대한 동기가 뭔가 하면 내가 곧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세족식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갑자기 세족식을 하는데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은 겁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왜 나와요? 사랑과 배척, 죽음을 위한 순차적인 내용들이에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하이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겼으면 씻겼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7절에서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이 발을 씻기는 세족식에 대한 의미가 나중에 뭐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면은 그 세족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도 씻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씻길 바에야 몸도 씻겨 주십시오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한번 씻은 온 몸을 한 번 씻은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에 대한 의미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온 몸을 씻겨달라고 하니까는 온 몸은 한 번만 씻으면 된다.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바르게 해석하죠. 온 몸을 씻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씻어버렸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발 씻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발 씻는 의식이 지금 어떤 교회들은 발 씻는 의식이 중요한 줄 알고 세례식도 베풀고 또 세족식도 베풀어요. 그래갖고 많은 교인들을 갖다 앉혀놓고서는 목사가 막 발을 씻겨주고 있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지금 이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이것이 그 의식에 지금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왜 하시느냐에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13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관계 설정을 합니다. 선생, 주인, 제자, 종. 이 관계를 딱 제시를 하면서 내가 선생이 제자들을 발시켜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자, 이게 이제 해석의 열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제자들인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서로 시행하라. 발시켜 주는 거 시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그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종이, 이게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이 관계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것인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주인보다 나은 선생이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는 말을 해놓고는 이 말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나는 내가 누구를 택한 줄 아는데 지금 발꿈치를 든 사람이 있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는데 이 말 뜻을 내가 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배반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이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처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위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자, 미리 힌트를 주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영광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서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의미 전달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선언해 줍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예요. 그 다음에 세족식에 대해서 너희들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인데 너희들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잘 이해해라. 그걸 알고 이 세족식을 행한다면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는데 해놓고는 가룟 유다가 팔자가 있어서 나를 팔 것이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일은 뭡니까? 그렇죠.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좀 있으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해 주었던 대로 내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할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의 역사가 있을 것을 같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관계를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거. 영접의 반대는 뭡니까? 핍박이에요. 핍박과 영접.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자를 핍박한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한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족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이유도 모르고 발 씻겨준대. 그게 사랑이래. 지금 이 속에서는, 이 가운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상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삼기 위해서 당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들, 어떤 대상인가? 내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발 씻긴다. 유대인들이 발 씻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을 때마다 무언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답이 지금 여기 19절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미리 내가 일러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들리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때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이 일을 두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미리 봐야 돼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자, 이 세족식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다. 그런데 이 스승이 무슨 일을 당한 겁니까?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며 스승인 내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겪었는데 제자인 너희들도 무슨 길을 겪는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해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너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 순교의 현장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확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고난과 제자들의 순교를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고난당하느냐?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역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그 주인이, 스승이 고난받고 배척받고 자기 동족에게 버려져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내 스승과 나의 관계가 이런 유기적인 관계라면은 스승이 받았던 고난 내가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당연을 떠나서 내가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의 증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이분이 고난받아 죽으신 것에 대한 하나의 확정적인 단서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증인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같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온 아시아에 흩어져 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매맞고 손해보고 감옥 가고 온갖 조롱을 다 겪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자들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훈장이에요. 과거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막 독립운동하다가 형무소 갔다 왔다? 그 훈장입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스승이 받았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 그건 훈장을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 지금 죽음의 과정 속에 세족식이 들어있는 것은 나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도 죽을 수 있고 너희들도 내가 받은 고난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순교.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미리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죽는다. 베드로 두려워해요, 안 해요? 별 그거 없습니다. 나만 죽습니까? 얘는요. 그런 정도로 묻지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한 예수를 본 거야.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벗고 생명,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에 대한 검증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인 나도 고난받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그 얘기예요. 네. 오늘 우리도 물론 뭐 그 정도의 고결한 신앙이 되면은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의 얘기를 하나의 표적으로, 하나의 표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예? 정말 참혹하게 다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다 찬송을 부르고, 예.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순교적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물론 형통하면 좋지요. 네. 형통할 수도, 이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은 아주 그냥 공고한 세계 속에 살기도 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 없다.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내 중심에 있는 한 그 환경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고생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직업 가지고 사는데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만약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생이며 아름다운 고난이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거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억울해도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기죽을 것도 없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인간의 능력이 어떻고 인간의 노력 다 부질한 거예요. 세상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풍요의 자리에 두었다? 뭐 하시려고? 그 풍요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거고, 지금 나로 하여금 가난과 핍박 속에 집어넣었다? 그 공고한 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하기 위한 이것이 오늘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 세계는 승부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목회에 성공했다 나는 그런 말씀은 정말 천박해서 보기 싫어. 네. 이 땅에서는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순복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느냐가 관건이지,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어떻게 업적을 이루었노라 그 업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일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귀중한 일을 맡기셨을까?
그거 안다면은 그 일에 게으름 피울 수 없고 그 일에 나태할 수 없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고 나는 내 일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바울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을 다 헌신짝처럼 여기면서 오직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했던 바울의 그 중심이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강건하면 강건한 대로 그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맡겨준 거룩한 삶, 증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족식의 의미죠.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뭐 발 씻기는 그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장엄한 거예요. 발을 씻을 때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 여러분들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할 때 자식들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무슨 말 남기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 그러면 끝이에요.